할렐루야. 사람은 참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잘 삭제를 합니다. 컴퓨터에는 잘못한 것을 삭제하려면 삭제 키를 눌러야 되지만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기의 잘못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자랄 때 우리 부모님에게 속썩이었던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또 남편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었는가? 별로 없죠. 내가 아내에게 잘못한 거 있는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억도 안 합니다. 자식에게 내게 서운하게 한 게 있는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가 힘들게 한 적이 없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습니까? 남에게 속썩인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괴롭힌 적이 없죠. 아내를 괴롭힌 적이 없죠. 내가 우리의 부모를 힘들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자기 잘못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빨리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이 그렇게 많아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냐?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늦지막히 예수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어릴 때부터, 우리 오늘 고등부 학생들이 참여, 어릴 때부터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저렇게 못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신앙의 감격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들려지는 말씀이고, 회개하라고 외치면 회개할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뜨겁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막 은혜로 밀려오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 오랜 모태신앙인들은 그냥 감격이 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내가 탕자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지만 첫째 아들, 아버지와 함께 있던 아들은 내가 뭐 잘못했냐? 아버지하고 늘 함께 있었는데 내가 뭐 잘못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흡족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첫째 아들의 탕자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신의 불리한 기억들은 자신의 편의대로 다 망각해버리고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치장하면서 우아하게 교회를 들락날락하면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부끄러웠던 과거, 내 잘못한 죄악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거지가 되어서 돼지를 치는 그러한 옆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돼지가 먹는 것을 먹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돌이켜 깨닫게 되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태신앙입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고 나와요.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주 온유한 사람이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고 아버지 말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아들을 낳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이었고 야곱의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이었고 아버지 이삭은 너무너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이 야곱이 성장했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신앙을 보면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신앙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얼마나 세상을 얕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반듯하지 않았습니다. 잔깨와 술수를 의지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어떤 수단과 방법도 마다하지 않은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었고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었고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야곱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아버지가 집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목사인데 본인은 정작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신앙과 조상들의 신앙과 본인의 신앙이 별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언제나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잔깨를 굴려서 자기의 방법으로 온갖 축복을 다 누리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음모를 꾸미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이 쟁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형을 2번, 3번 속여먹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이 흘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자기 형 받을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다 받습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형이 알고 형 에서가 알고 난 다음에 내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네가 받아 그러면서 칼을 갈아서 내가 동생이지만 너를 죽이고 말 것이다. 바깥에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리버가가 그 사실을 보고 자기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형이 저렇게 분노해서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지금 빨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라.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지 않으면 형이 분노해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어머니가 말하잖아. 그래서 이 야곱은 지금 오늘 성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자기 외삼촌 집 라반이 있는 외삼촌 집에 가는데 800km가 되는 그 거리를 야밤 도주해서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처럼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열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아주 험악한 그런 시절에 지금 야곱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에 유숙하러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지금 도망가다가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이제 지쳐가지고 누웠는데 돌을 가지고 베개를 하고 거기에 지금 잠을 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언제나 자기 어머니가 항상 자기를 돌봐줬잖아요. 야곱은 성격이 여성적이고 자기 형 에서는 남성적이어서 에서는 아버지가 사랑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사냥도 해오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런 일을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형님을 사랑했는데 이 야곱은 자기 어머니 기질을 닮아서 항상 어머니 치마폭에서 놀고 인형을 가지고 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한밤중에 광야에 나가서 돌을 베개해서 잠을 청했다는 것은 이건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어머니 리버가를 떨어져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에게서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잔깨와 술수를 부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룬 줄 알고 지금 눈을 이제 지냈는데 광야에 나와서 지금 잠을 청하게 된 그런 신세를 자신이 돌아볼 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야곱의 생애를 다 살고 난 다음에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고백하는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이 묻습니다. 네 연세가 얼마냐? 그러니까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30년 살았습니다. 조상의 나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험악한 세상을 보냈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정말로 험악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편안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생애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저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야곱의 어머니 리버가가 아이를 가졌을 때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은 차자가 차지할 것이다. 그 차자가 바로 야곱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에게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다고 해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형이 받을 축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 먹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믿고 무던히 기다리고 인내했으면 이런 어려움 없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이런 여름쯤 되면 거미들이 나타나서 거미줄을 많이 칩니다. 아주 찰거미가 있는데 그 찰거미가 나와서 찰거미줄을 치놓으면 그 찰거미줄은 얼마나 이게 찐득찐득하고 강한지 모릅니다. 제비가 샥 날아가다가 탁 걸리면 뚫고 지나가지를 못하고 탁 걸립니다. 그러면 제비가 살기 위해서 막 도망치기 위해서 막 날개짓을 하고 발부둥 치면 점점 이 거미줄이 얽혀가지고 꼼짝없이 그곳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거미가 와서 다 먹어버리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그래서 자기가 그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광야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한번 대화해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 개인마다 다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 가정은 어려움이 없겠다. 그래도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면 다 눈물 흘린 사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야곱처럼 왜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점점 더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리버가가 이미 알았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자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머니가 돼서 이 신앙, 이 예언의 말씀을 야곱에게 잘 가르치고, 너는 믿음의 길만 가면 된다. 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자녀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줬으면 야곱이 이 고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리버가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되어서 야곱이 형님의 축복을 받게 하느라고 그냥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야곱에게 제공해 줬기 때문에 결국은 야곱이 어머니 말씀 듣고 그렇게 형님 속이다가 형님이 칼을 갈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지금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 리버가와 같은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자식들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남보다 더 앞서게 하려고 그냥 가진 애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를 잘못하게 망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식들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오직 너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우리가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안달복들이 자녀들의 인생을 어긋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절망적인 밤을 만나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잖아요. 꿈 중에, 환상 중에 제일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땅끝까지 닿게 되고 거기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여러분,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사다리가 야곱의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사다리가 뭐 하는 것이죠? 내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루는 것이 사다리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전구를 가려면 우리의 힘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사다리를 동원하고 사다리를 의지해서 이곳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것이 사다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 성장했고 눈만 뜨면 하나님을 부르짖는 환경 속에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다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다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생애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뭔가 하면 이 환상을 본, 사다리 환상을 본 것입니다. 사다리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 사닥다리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건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나의 도덕적인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십자가의 보혈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바른 교회는 사다리를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이 보이고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잠에 깨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는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야곱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야곱에게 함께 했다고 말하는데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 함께 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늘 따라다니고 야곱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그의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야곱이 잉태될 때도 함께 하셨고 야곱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셨는데 야곱이 그전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광야에서 돌을 베개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구도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야곱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야곱이 빨리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이 고백의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록 지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내 인생을 몰락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신 여러분, 무슨 일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처음 가졌던 희망들이 산산조각 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희망과 기대 대신에 아픔과 낙심으로 얼룩진 인생이 있다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적인 사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일어나서 이제 돌베개를 이제 거두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광야에서 돌을 베개하고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감격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신 여러분, 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야곱은 지금 그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광야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아무도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게 지날 때에는 저 메시지가 귀에 하나도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형이 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왜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건강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사업 잘하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자녀의 앞길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외롭고 고독할 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없는 나 혼자라는 느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출신 박대동 목사님 개척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첫날은 우리가 다 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지하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다 오셔가지고 예배 드려주고 우리처럼 성가대 해주고 그렇게 식사하고 갔습니다. 화요일날 전도 모임을 하잖아요. 전도 모임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기들 둘하고 아들, 딸하고 또 윤건사님하고 그렇게 모였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찬송을 하는데 그냥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냥 하도 울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놀래가지고 말이죠. 쫄아가지고 막 시키는 대로 막 얼마나 잘하는지, 3살, 2살짜리들이 말이죠. 이제는 뭐 다 떠나가고 내 혼자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목회를 해야 된다.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울고 나니까 여러분, 혼자인 것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밀려오는데 그냥 용기가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내가 혼자면 어떠냐, 그냥 차가 없으면 어떠냐, 아무도 없으면 어떠냐, 더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용기가 생기고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텅 빈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광야에서 싸나운 짐승들이 나타나면 이길 수 있는,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광야에는 언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위급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치맛자락을 잡으면서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가 평생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광야에 와보니까 어머니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가 있는 줄 아시죠?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나는 꿈을 꾸었네. 하나님과 함께 긴 해안을 걷고 있는 꿈을. 저 하늘 저편에는 내 살아온 생의 행로가 영상처럼 흐르고 있었지. 장면마다 나는 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하나는 내 것인 것을,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내 인생의 최후의 장면이 나타날 때 나는 돌아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 그러나 어쩌된 일인가.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련의 때에, 그것도 여러 번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렸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항상 동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련의 때에 그것도 여러 번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나는 모르겠나이다.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네. 내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녀야, 시련의 때에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뿐인 때는 나는 너를 업고 갔노라. 여러분, 이 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도망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혼자 헤매는 인생길이 아니라 힘든 나를 업고 하나님께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돌아오게 하시겠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멀리 800km나 되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자 신세가 됐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어머니를 내 고향에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떠나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올 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위로와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께로 자꾸 갈 수 있는 자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 탕자처럼 남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누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께 예루살렘으로 교회로 하나님께 나와 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 같은 인생,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못된 것 쉽게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깊은 밤에 사닥다리 환상을 본 하나님 야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은총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